오늘 말씀은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성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성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성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성경 66권을 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 찾아오시고,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고, 예배 드릴 때 흠향하시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면은 신앙생활의 100점입니다. 자,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우리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자 이 말이죠. 오늘 모든 사람들은 들어가요. 가장 편한 곳이 어디가? 어떤 거예요? 내 집에. 자기 집 가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기 집 가기 싫은 사람은 불량자입니다. 분명히. 다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든 안 좋든 자기 집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집이 제일 좋은 집이요. 근데 자기 집도 예수님을 모셔야 돼. 예수님이 가장이 되고 예수님이 호주가 돼야 돼요. 그 집이 최고로 좋은 집이요. 왜? 평안하니까, 사랑이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집이 제일 편한 것이고 제일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이 불안하고 위태롭다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비가 막 홍수가 오니까 우리 집 가자. 근데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모래로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요. 그 집에 들어가면요 불안한 거예요.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되니까 떠날라가 버리니까. 그러나 반석에 세운 집은요 어떨까요? 들어가도 괜찮아. 우리 집은 어디에 있으니까? 반석 위에 있으니까. 성도들의 집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도 평안한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처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처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도 있죠. 무너질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무너지는데 왜 들어가? 거기서 죽지. 옛날에 아파트도 있고 또 어디 백화점 무슨 백화점이고 상품 백화점도 무너졌죠. 그 상품 백화점 들어가서 쇼핑하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무너질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될 때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핑 딱 하고 딱 나왔는데 와장창 무너져 버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하러 들어가는데 와장창 무너져. 참 타이밍이 잘 맞아야 돼요. 또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파울만 날리는 거예요. 야구 선수가 공을 투수가 던집니다. 그러면 타자가 그걸 치는데 던지는 공이 여기에 오는 시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맞는 것이죠.
근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늦게 맞거나 일찍 맞거나 하면 파울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간을 잘 체크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잘 체크하는 거 복이 있습니다. 자, 거룩한 처소란 말은 코데스라, 이렇게 이제 히브리 말로 코데스라고 말하는데, 거룩한 처소, 지정된 장소죠. 거룩한 처소는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성소를 거룩한 장소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한 장소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가 있었는데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하면 충만하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집에서 하는 것보다도 교회 와서 하면은 찬송이 더 충만하고,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성소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또 거룩한 처소죠. 지상에 있는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떤 은혜도 누리는 거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성소에 들어가기를 게을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못 들어간다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으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성소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들어가는. 그러면 어떤 들어가 있는 처소에 들어간다. 거룩한 장소, 신성하며 구별된 것, 봉헌된 것, 이것이 코어됐습니다. 성소에 들어간,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뭐냐? 신성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좀 거룩해져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사모하는 성도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막 열심히 살고 싶은데 교회 안 오고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열심이죠. 교회 안 나오면 뭘 열심히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도다,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죠. 또 구별된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구별돼야 됩니다. 남다른 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뭐 우리 교회 그 단체톡에 뭐 또 올려놨는데 보니까 대만에서 영화 주연상을 탄 사람이 주연상을 딱 이제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주시게 하시고 또 여기에 내가 서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것을 꼭 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막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느냐면 주기도문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다 하는 거예요. 대만은 도교의 나라입니다. 불교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적인 이렇게 생각을 얘기하고 막 하면은요, 그렇게 썩 이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는 신앙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봉헌됐다. 봉헌된다. 봉헌됐다는 말, 나를 드려줬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봉헌된 사람이다. 우리 몸은 내 겁니까? 아니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거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주님 것이면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이라고 그랬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당시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몇 사람? 8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닙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1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배가 크다고 그랬죠. 2만 1,000톤. 2만 1,000톤의 배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여러분이 덤프트럭 이렇게 큰 거 다니는 거 있죠? 거기다 짐을 싣는 게 25톤 정도 실어요. 25톤. 근데 21만 톤이요. 21만 톤. 그 배를 노아가 만들었습니다. 참, 우리는 남이 만들었으니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요. 만든 사람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들어요. 세월이 시간도 그렇지만은요. 하면서 다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것도 똑같아요. 방주 만들어야 들어가는 거죠. 방주도 안 만들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남의 만든 방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내가 만든 방주, 내 온 집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온 식구가 방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삐딱한 아들이 아이고 나는 안 들어갈래. 그럼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뭘 보았습니까?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움을. 당시에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움을 보고 좋아하셔서 방주 만들어라.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하나님 방주를 만들어서 너 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럼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고 만날 땡땡땡땡 놀면서 하나님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섬겨야 되지요. 복음 전해야 되지요. 다 이런 것들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는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구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하며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게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노. 교회 와서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교회에 오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이 시간에 내게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 두리번 누구 왔나 안 왔나 안 왔으면 뭐 관심이 많아갖고 전화나 하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전에 왜 들어가느냐고 묻는다면요, 구원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성전 안은 이렇게 자로 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 밖은 자로 잽니다. 뭐냐면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 안은 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극장이 뭐 그렇게 지금도 극장이 많이 있죠. 뭐 시네마 극장들이 있는데 극장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되죠. 표 없이는 못 들어가는 거죠. 표 없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입니다. 거기에 종업원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누가?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려다. 할렐루야.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의인이 없는데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주의 죽으심과 더불어 내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인이 아니라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경건한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어디로 가? 거리로 들어간다. 어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네 가지 모습 봅니다. 첫째는 인자심을 통하여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궁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리 들어오세요. 그래서 초대를 받아야 돼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주의 인자심이 필요하죠.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네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항상 인자를 베풀었어요. 뭘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다윗은 항상 그를 보살펴줍니다. 지켜줍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인자를 베풉니다.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다윗도 똑같이 사울처럼 기회를 봐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으면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디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 이렇게 칭함을 주는 겁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잘된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들은 뭐 좀 잘되면 자기가 잘됐다고. 중국 사람들이 그러는 건 봐요. 잘하면 자기가 잘하고 못됐으면 뭐 상대방이 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잘되는 것은 전부 다 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잘되는 거예요. 잘될 때 내가 잘된다 이렇게 내가 똑똑하다 내가 했다 그러면은 뭐가 들어온 거니? 교만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요.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아버지 은혜로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은 전체가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겸손이 어떻게 생기고 교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죠. 근데 교만이라는 것을 느껴요. 말아요. 이렇게 보면 말하는 것 보고 저 교만하네. 행동하는 것 보고 저 교만하네.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도 교만한 거 알아요. 느껴. 저 사람 교만해졌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상당히 뻑이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체하고 상당히 고집도 세고 아주 좀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가 언제나 잘됐다고 저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교만이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처소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옆에는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예요. 이러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지요. 시편 86편 13편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 가서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내 생각은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한 영혼이 깊은 데서 어디서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연하도 그런지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수월해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 뭐부터 시작하냐면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께 감사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지금 온몸이 녹아지는 그런 입장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나오기 쉽지가 않지요. 근데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빗장으로 막으사 나를 더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우리의 영혼이 수월에서 건짐을 받고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보상해 줍니다. 하나님은 상선바락이라고 그러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일이 없다 하면 우리는 악을 행하겠죠. 근데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형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상급을 주십니다. 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게 뭘까요? 작품이 뭐가 실패가 되면 버려요. 작품이 그래도요, 이부작하고 작품이 가치가 있고 작품이 실속이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작품이요, 영 엉망이네. 그럼 버려야 되죠. 버려야 되죠. 사람들은 개를 좋아하지만 우리 집 그 1층 왼쪽에서 개를 키우는데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깨깨깨깨 그 이제 짖는 소리가 조용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듣기가 좋은가 보죠. 그 사람들은
그 이웃집에서는 그게 아니죠. 버릴 거 버려야 되죠. 이웃에게 해가 되고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면 버려야 되죠. 근데 버리지 못해요. 애착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애착이 됩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에 애착을 갖고 그거 버리지 못하고. 주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게 주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자함, 사랑을 받는 사람, 관심을 받는 사람, 주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의 인자하심으로 내게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받는 성도는 어디에?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백성이 있는데 주께서 어떤 백성이냐면 구속받은 백성입니다. 구속은 어떠냐면 죄에서 건져주심을 받은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건짐이 바로 구속입니다. 어디 매여 있는 데서 빠져나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 구속입니다. 죄 가운데서 살던 죄인이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거룩한 처소에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지금 하나님이 구속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가. 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기도원이 막 북적북적거려야 되고 막 이런 집회 장소에 막 불이 붙어야 되고 그러게 되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막으십니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왕들은 뭘 누리냐면 평안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왕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로 전쟁이 일어나고 궁핍이 일어나고 또 기근도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뭐한다고 주의 명성을 내시며 와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일, 큰 일들을 하시고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구속받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구속받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이요?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게 그게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구속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므로 명성 전기케 해주신다 이 말이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명예를 잃어버리면요, 돼지 코에 금가락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돼지 코에다 금가락지 해놓으면요, 코로 그냥 땅을 파고 다 하는데 그 가락지가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도 명예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명예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성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고 더러운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속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 29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브라함을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도 믿음의 계 속에서 나가는 구속받은 자녀들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창백해지지 않는다. 왜 창백이라는 말을 썼을까?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는다. 못 먹어서 그럴까? 아니면 어떤 큰 문제 앞에서 정신이 쏙 빠지고 혼이 싹 빠져버린 멍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고 행복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 성도들이요. 그래서 얼굴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고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 이사야 62장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여 버림바 되지 아니한 성읍이라 할 것이라.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구속받은 사람이고 너 찾은 바 내가 너를 찾았다 이 말이야. 두루두루 찾았는데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신 거예요. 버림받지 아니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거룩한 초소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다. 세 번째, 주의 힘으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다고요? 주의 인자심 안에 거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받는 성도들,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주의 어떤 사람들이요? 지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금방 것을 잊어버리네. 구속하신 백성은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주의 힘으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간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신명기 18장 32절에 보고 33절 34절에 보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 뭘 띠띠웠다. 하나님의 힘을 허리띠로 띄우듯이 띠띠웠다. 성경에 허리에 띠를 띄우는 것은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성도고 진리 안에 있는 성도죠. 이러한 성도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완전하게 하시고 그 길을 바로 가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고민이 참 많아질 것 같지만은요, 오히려 길을 열으시고 오히려 또 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암사슴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사슴이 어디로 도망가냐면요, 굉장히 험한 그 바위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사자가 추격을 잘 못해요. 광야 들판에서는 이렇게 초원에서는 추격을 해서 암사슴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위 틈으로 가버리니까 못 잡는 거예요. 바위 틈에서 펄쩍펄쩍 뛰는 이 암사슴을 추격이요? 못해요. 사자가 암사슴의 뒤 다리를 물었어요. 그런데 암사슴이 그냥 펄쩍 뛰어서 그냥 낭떠러지 쪽으로 펄쩍 뛰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건 와요. 암사슴은 펄쩍 뛰어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암사슴 높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암사슴 발갛게 높은 곳에 나를 세웠다. 이 말을 저는 6시 되기 전에 5시 반에서부터 6시 되기 전에 9시에 보면은 자연 다큐멘터리가 나오죠. 그걸 많이 잘 봅니다. 교훈을 많이 얻어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보면은 짐승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많이 깨우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암사슴 같게 하신다. 높은 데도 뛰어다니고 험한 곳에도 뛰어다니고, 뭐 때문인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싸울 때 싸워주시는 거지. 사람들은 하나님 싸워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놀기만 하고 참고 대나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면서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팔이 활을 당기는 데다. 활을 당기는데 무엇으로 만드는? 놋쇠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말이야. 대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놋쇠로 만든 그 화살입니다. 이 당기는 장력이 얼마나 세일까? 보통 사람은 못 당길 겁니다. 일반 양궁하는 사람들이 당기는 것도 그 연습 많이 해야 이렇게 당깁니다.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파운드가 있습니다. 할마다 50파운드, 60파운드, 70파운드, 80파운드. 근데 일반 초보자들은 한 50파운드짜리 이렇게 당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들은 80파운드 막 이런 거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근데 어떤 활입니까? 놋쇠로 만든 활을 당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4장 16절 말씀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라. 참 나는 요 근래 와서 내 이름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영으로 요 가운데 빼면은 영노죠. 영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속받은 성도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조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하려고 하면은 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빈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릇된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쓸데없는 말 안 하죠. 하나님 농담 잘 안 하죠. 또 하나님은요, 가치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이 공급해 주면 많이 하고, 공급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예요. 공급하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힘을 가지고 하라 이 말입니다. 공급해 줬을 때 해야 또 공급이 오는 거예요. 모든 저수지는 위에서 물이 들어옵니다만 물을 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범사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뭐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거룩한 조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주의 인자하심으로 들어갑니다. 둘째가 참 어려운가 봐요. 구속받은 성도가 들어갑니다. 셋째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럼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처소. 모세가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일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냐? 거룩함을 나타내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 이러한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해. 그러니까 거룩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나는 더러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 두 사람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되는 거지요. 서로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모습이 같아야 만나도 어색하지 않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구속을 받은 사람,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시편 93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거룩합니다.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뭐에 사는 거니? 성령에 살고 믿음에 살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성도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그렇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틀렸구나 고쳐나가고 또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려고 하면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조세에 참여한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자기 몸을 갖다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우리 몸이 말입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어. 그러면은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만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이게 다 부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법은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기에 내면 안 되죠.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런 거 같이 하나님은 너 말씀 안 들어? 그래 어쩌겠어. 하나님은 억지로 끌어오지 않아야 살죠. 100명 가운데서 한두 명이나 거기 있으면 안 돼 끌고 와요. 그러나 99명은요 거의 대부분이 놔둡니다. 그러니까 한 명 끌려온 사람은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끌고 온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주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자는 대로 놔둬라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땡겨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이런 것 같이 이제는야 이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니까 뭐예요? 의에 드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성도에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각각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린 거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든 해방됐어. 죄가 뭐였습니까? 부정과 부패였습니다. 죄는 부정과 불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되고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고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니까 뭐라고 되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다?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의에 드려지게 되고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우리 지체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을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성전을 찾아야 되고 죽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거룩한 초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하고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주의 전을 찾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속받은 백성은 거룩한 초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 거룩한 초소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룩함의 모든 과정을 거칠 때 초소에 들어갑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과정이 걸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의 과정을 걸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구원의 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힘으로,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아버지 내게 힘을 다하시고 내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구별되고 신성한 자, 봉헌된 사람은 거룩한 곳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 닮아가야 되고 주님 따라가야 되고 주님 마음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성도는 어떤 사람? 봉헌된 사람, 은신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 이러한 성도는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의를 쫓아 행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가도록 축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사 아버지의 초소에 넉넉히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에 우리의 지체가 주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주의 영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국률이 여기시고 다가오는 대선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울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아집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세울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어서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